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계사를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반만년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일어났다 치고 일어났다 치고 반복했죠. 그렇게 일어났다 치고 일어났다 치고 반복되는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인공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누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막 펼쳐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묵상해 볼 텐데요.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하시아라는 왕이 어디에서 죽죠?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 여호람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았어요.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자 누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하시아의 아들을 죽여요. 아하시아의 아들이 자기한테 뭐가 돼요? 손자들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2절에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딸이요, 아달랴의 딸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와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고모가요 1살짜리 아기를 빼돌려요. 그래서 어디에 숨긴대요? 침실에 숨긴대요. 그런데 이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아달랴가 침실에 숨긴 요아스를 발견 못해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11장 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의 6년을 숨어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성전에 숨어요. 성전에. 여러분, 성전과 왕궁이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성전 옆이 왕궁이요, 왕궁 옆이 성전이요. 지척이란 말이에요.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요 찾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이 남자애가요 6년 동안요 옆집에 사는데요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모르고 살 수가 없어.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거든. 그런데 6년 동안 아달랴가 못 찾았대. 못 찾고 발견도 못했어. 이 말인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돌보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기구한 삶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여호야다는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7살 꼬마에게 하나님의 섭리, 약속,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그 다음에 요아스의 고모 이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엄마는 아달랴고 딸은 여호세바. 이 엄마가 악해요. 엄마가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의 인생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5절부터 이제 6절, 7절, 8절, 9절 이 군대 병사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데 뭐 가리 사람의 백부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학자들은 블레셋에서 불러들인 용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어쨌든 병력들을 이제 해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성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어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제 왕을 호위해서 반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역은 아니죠. 이 왕권을 다시 되찾는 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요. 안식일. 성전을 지키는 부대가 교체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거사일로 삼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안식일에는 안식만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꾸미면 되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 요아스가 진정한 다윗의 이 혈통이다. 그 왕위를 계승하는 왕권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의 정통성을 가진 군대와 정통 후계자가 왕의 대관식을 진행하고 이 백성들이요 만세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세우냐면요 12절에 보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왕은요 왕관을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다가 아니에요.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이 백성들을 이끄는 뭐예요? 대리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통치자는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요아스가 가지고 정식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미국 전역,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요,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이 많은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의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런 거죠. 뭐 동성애 아니면은 마약,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올바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는 그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막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뭐 낙태 문제, 막 이제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토론을 해. 그러면 이제 막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뭐 낙태라는데 임신은 일단 잘못된 게 아니다. 응? 아이가 생긴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막 이렇게 이제 딱 이런 것들을 못 박아놓고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돼? 결국에는 죽잖아요. 결국엔 죽는다는 표현이 참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시대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인생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그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 소년 목사님 포승줄에 묶여서, 이 목사님이 무슨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잘못을 했습니까? 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뭐를 했습니까? 이 작년에 광화문에 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로 동성애는 안 된다. 응? 또 다른 어떤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렇게 외치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포승줄에 묶여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근데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주인인데. 그렇지만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요아스와 같이 작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 작고 연약한, 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